예,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한 설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긴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언을 혹시 써놓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유언을 써놓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깜짝 놀랐잖아. 유언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아마 내 삶을 돌아보는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아마 그 유언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고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안타까움, 불길함, 아마 답답함,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은퇴할 때 후계자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라고 하는 준비된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물러나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없는데 리더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없어요. 리더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사실 약간은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모세는 광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광야의 리더십. 그 거친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강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나 이대로의 조언도 있고 각 지파마다 리더를 세우고 모세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생 치열하게 전장을 누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후에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으로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은 전쟁이었어요. 전쟁. 하루하루가 죽기 아니면 살기. 여러분, 그 안에서는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다음 세대까지 생각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죽냐 사느냐가 오늘 결판이 나는데, 오늘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내일이 의미가 없는 판에 다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리더에게 이 귀한 수혜를 받고 리더로 자란 사람은 반드시 또 리더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워주신 리더의 은혜로 내가 리더를 섰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그 후배들을 다음 세대 리더로 보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유가 전혀 없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에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리더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운명이 바뀌어요. 죽었던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있던 것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들어가면 두세대가 지나지 않았어. 불과 두세대가 지나지 않았어. 그 본문을 곧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 동화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귀한 이 영적인 이 리더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교회에 우리 비즈니스의 사장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시장님이, 국가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로 정말 좋은 분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언제 할 수 있죠? 그가 없으면 알아요. 그가 그 자리를 비워보면 알아요. 그 비포와 애프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죠. 여러분, 그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열한 땀 흘리심으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격려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그 속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신은 이제 물러나야 되고, 자신은 이제 떠나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이 살아가게 될, 이들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그 땅에서, 우상들이 만연한 그곳에서,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가와 민족들이 생존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 이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리더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절절히 읽어야 돼요. 절절히. 예. 가요로 말한다면 발라드로 부르면 안 되고 트로트로 불러야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이야기는 결코 지금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문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여호수아 24장의 자리, 저는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와 저는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의 죽음, 영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이 사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초 위에 점점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시드니로 이민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들이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시드니로 이민을 오셨다면 시드니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토양이 너무 건강하고 귀하고 좋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민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니실 것 같아요. 그죠? 자연환경이 좋고, 교육 여건이 좋고, 사회 시스템이 좋고. 이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좋은 시스템들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기초는 굉장히 빈약한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7학년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친구들 막 사귀고 이제 서로 이름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처음 보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인사를 했대요. 하이 하고 뭐 나는 앤디인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딱 소개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너 크리스찬이구나. 아, 크리스찬은 머리가 좀 모자르고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이 의존해서 믿는 건데 너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 막내는 항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얘는 항상 얘는 그게 굉장한 프라이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굉장한 기쁨인데, 처음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눈앞에서 어게인스트하는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우리가 모자란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을 저랑 같이 좀 나눴습니다. 호주는, 시드니는, 멜번은 영국인들이 개척한 식민 도시 가운데 가장 세큘러한 도시입니다. 영적인 기초가 가장 빈약한 도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이 도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이 도시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 절절히 들려줘야 되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고별 설교, 그럼 너무 조금 극단적이지 않은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이 도시 안에서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작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도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른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몇 가지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그리티예요. 인티그리티. 통전적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차 안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진실함은 faithfulness예요. 신실한 것,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공간들 속에, 관계들 속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시는 우리 존 맥카서 목사님의 하셨던 이야기를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좋은 아버지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가정을 건강하게 목회하지 않는 아버지가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목사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순장님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에 관계된 것들. 복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단지 가르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특정 시간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확한 권면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우상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동시에 우상에게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이들은 우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그들의 사회적 건강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요. 자, 15절 말씀이죠.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요? 우리의 삶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때죠. 언제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죄를 끊어내는 그 삶이 뒤따라줄 때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답합니다. 우리 24장 16절, 18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한다고 하는 것 우리 1대1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들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들이 지금 진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참으로 확 끼얹는 여호수아의 말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미 보았던 과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다 보여줬어요.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우상에게 돌아갔어요. 너무 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을 못 본 척했어요. 너무 쉽게 불신앙의 행동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지함은 다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가짜예요? 아니요. 이것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두 접점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지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서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진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죠. 그러나 또 다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진심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회자되면서 저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인데 요즘에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가격리라는 단어입니다. 자가격리. 네. 저는 이 은혜를 위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위한 자가격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코로나 바이러스 다루듯이 했다면은요, 교회들마다 부흥의 소식들이 넘쳐날 것 같아요. 저는 도시들마다 회개하고 각성하고 정말 새로워질 것 같아요. 내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2주를 아이솔레이트 돼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진지함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 앞에 자가격리하는 것, 은혜 앞에 자가격리하는 것. 우리의 진심이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길 만한 힘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힘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위한 자가격리, 은혜를 위한 구별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루에 1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고정된 시간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진심과 우리의 진지함이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자가격리가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친구들, 함께 죄의 장소를 가고, 함께 나에게 악한 마음을 들게 하고, 함께 거짓을 논하고, 함께 내 마음을 분노로 채워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가는 곳을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하는 말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좀 자가격리가 좀 필요해요. 자가격리. 그들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해야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들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면서 죄질 거 다 짓고 못할 짓 다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한 진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진지함이 우리의 죄의 본성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이솔레이션 되는, 자가격리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숙제처럼 행해야 될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미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믿음이 꽃피는 곳에, 열매 맺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운더리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준들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는 그 바운더리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약물이든 그것이 폭력이든 그것이 성이든 노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건강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죄에 쉽게 솔깃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목표가 바른 소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황소고집도 양처럼 부드러워지죠.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 안에 사는 것도, 우상을 버리는 것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의 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누가 계명을 지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싶어져요. 행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번에 우리 형제반, 제자훈련반에서 우리 남자반 같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한두 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한번 성경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라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때 항상 오는 어려움이 여러분 뭡니까? 중간에, 그죠? 출애굽기 뒤에 가면 성막 나오기 시작하면 꼬이고, 레위기 나오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민수기 족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덮어버리고, 그래서 뭐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내가 창세기는 5번 읽었어, 뭐 창세기는 10번 읽었어, 뭐 다 이게 그렇게 하다가 멈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그 제자훈련 교재 뒤에 있는 42주의 성경을 한 번 읽는 그 커리를 가지고 읽고 있는데, 지금 매일마다 우리 형제들이 읽고 나서 짤막하게 요약하고 느낀 점수,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재밌는 사건을 보고 있는데, 모두가 다 매일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가 만드는 힘, 서로를 세워주는 그 응원이 만드는 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댓글이 달려요. 미리 보기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내일 거 오늘 미리 읽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아주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우리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 1년에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읽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제 막내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은 모르지만 가르침만 아는 사람은 종교인이죠. 사랑도 모르고 가르침도 모르는 사람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족해서도 아니고 모자라서도 아니죠. 우리의 사랑을 온전케 채워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지혜와 지식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에다가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새겨주셨는데 성경에다가 새겨주신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 하시는 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자녀와의 관계들 속에서 날마다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때문에 화장지를 한 3롤, 4롤 집에다가 혹시 사다 놓으신 분이 계신다면, 화장지가 없어서 못 사는 이야기를 누군가 듣는다면 나 하나 남아 하고 전달해 주십시오. 사랑을 삶으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쌀이 한 봉지가 더 있으시다면, 쌀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쌀을 나눠줌으로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기록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울 수 있었던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보고 살아간다면 리더가 없어도 그 가운데 다시 리더가 나올 거예요. 리더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분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삶으로 새겨져 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